오늘 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봅시다.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의 보좌와 그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합니다.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그의 보좌도 그의 권세도 그의 영광도 영원하고요. 또 그는 그 권세로 모든 세계, 영적 세계나 물리적 세계나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환영하는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시작입니다. 만약 이런 신앙이 있다면은 그의 다스림 받는 것도 작정해야 되겠죠? 왕,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고 내가 또 왕이다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아주 그 말하는 순간에 나는 바로 그 만왕의 왕의 다스림을 영원히 받기를 원합니다. 작정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의 신앙 생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 사는 생활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전한 것이나 누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 산다? 그 나라를 위해 산다 하면은 무슨 내가 희생하는 것 같이 손해보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바로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로 그 나라를 내가 앞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자, 나라, 오늘은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뭐 요새 철딱선이 없는 애들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 도대체 이것만 한 것 같아, 이것만. 네?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얘기하면 이 심금이 울립니다. 떨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각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자, 나라, 국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나라와 나는, 나아가서는 나와 나라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나라는 분리할 수 없다. 그냥 평상시 평안할 때는 나라라는 게 그렇게 나한테 중요한 줄 몰라요. 또 의식도 못하고 그냥 살 수도 있어요. 그저 앞에 보이는 뭐 일이나 아니면 양식이나 그런 것만 쫓아다니지 실제로 나라가 중요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생기면, 일단 큰 일이 터지면은 그렇게 중요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는 못 느끼지만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나의 전부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가 그냥 그 안에서 시험차 다닐 때 그냥 물이 있었는지 어항에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그냥 나름대로 조그만 물고기 잡아먹고 다니고 그런데 만약에 그 어항 안에 문제가 생긴다면, 나아가서 어항이 깨져버린다면 그때는 심각합니다. 즉 내 사활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생명과 내 죽음이, 사망이 바로 거기 걸려 있는 건지 모르고 사는 건죠. 이런 것이 어디에서 주로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나라들 역사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나라 국가는
원래는 나라가 국가가 되려면 3대 요소, 국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아직 이거 상식이에요. 3대 요소는 나라가 되려면 국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됩니다. 또 나라에 보통 나라마다 이념이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해요. 자유, 민주, 뭐 평화, 번영 이런 것도 좋은 것들은 다 나라마다 다 그렇게 이념으로 놓고 그거를 모토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죠. 또 국민된 자는 그런 나라에서 만약에 잘 보호받고 살려면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3대 의무라고 그러죠. 국방이라든가 납세라든가 또 아니면 교육 이런 것까지도 또 의무를 하는 이유는 바로 나라로서 존재하고 나라로서 가동할 때, 그 작동할 때 내가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월남 패망 때 월남 미군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막 같이 막 하고 하셨을 때 나름대로 미군하고 친했어요. 또 미군하고 또 동거하는 여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미군이 갖다 주는 또 무슨 깡통도 먹고 음식도 먹었기 때문에 그냥 차별 모르고 살다가 월남이 딱 패망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 미군이 퇴각합니다. 미군이 철군할 때 헬리콥터가 어디 미군 뭐 하다마다 GI든지 아니면 분속이든지 아니면 또 무슨 미국 사람은 어디 앞에 부대 앞에 나오라. 그래가지고 헬리콥터가 가가지고는 딱 진짜 미국의 신분 있는 사람만 딱 태워가지고 갑니다. 평상시에 같이 살고 사랑했던 동거녀도 소용없어. 동거녀도 You love me, I love you 같이 그렇게 해놓고도 막상 갈 때는 딱 심리 갈립니다. 그와 같이 나라라는 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매정에 금을 갖는 것은 내가 그 나라에 소속을 했느냐 아니면 그 나라가 나를 인정하느냐 자기의 백성으로 인정하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이번에 아프간 전쟁 설군할 때도 봤지 않습니까? 네, 그 비행기가 엄청 크잖아요. 막 송이가 와가지고 실어가는데 그런데 그냥 아프간 사람들은 막 달려가면서 그걸 타려고 하마다 거기다 잘못 달렸다가 결국은 또 죽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나는 그런 걸 보면은 너무 그게 그렇게 실감이 할 수가 없고 나는 그런 걸 너무 보게 되면은 정말 씨가 떨릴 정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낍니다. 저는 특별히 그런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예 태어났을 때 일제시대 때 태어났고 5살 때 해방이 됐고 그래서 갑자기 또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바뀌었고 또 5년 있다가 다시 조금 있다 6.25가 난 바람에 또 이북이 내려와가지고 또 점령해서 갑자기 빨갱이 노래 배워야 되고 갑자기 인민군 그들에게 수종 들어야 되고 그러다가 또 다시 10년 후에 그리고 5년 후에 10년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3개월 후에 다시 또 수복하는 바람에 다시 또 대한민국이 되고 이 짧은 그 사이에 몇 년을 정권이 나라가 바뀐 바람에요. 그때마다 얼마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얼마나 그때 피폐해지는지 그거는 또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이 죽는지 이거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라 하면 저한테는 굉장하게 의미가 있고 나라 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결국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나라는 나와 공동체다, 운명 공동체다. 이해가 가시죠?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사람은 저 무인도 가 살아. 근데 무인도도 가 소용없어요. 그냥 무인도도 다 무슨 조그만 섬도 요만한 섬도 다 어느 나라 것이야. 함부로 못 살아 거기도. 어딘가가 소속해야 돼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 보이지 아니하시나 하나님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사랑 많으신 분, 또 선하신 분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정하시고 자기 스스로가 만세의 왕, 만왕의 왕을 이미 정하셨어요. 자기가 만왕의 왕이 되기로 작정하셨어요. 언제? 이걸 언제 작정하셨을까?
언제 되셨을까는 나중 얘기지만 언제 작정하셨을까? 태초에 만물이 있기 전에, 다시 말해서 우주 하늘이 있기 전에, 우주 안에 만물이 있기 전에, 나라들이 있기 전에, 아니 우주 하늘 있기 전에, 아니 그 우주 밖에 영계 하늘 있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나는 뭐가 되겠다? 나는 만왕의 왕이 되겠다. 나는 만왕의 왕이다 하고 딱 이미 적장해버렸어요. 그러면 혼자서 왕 하시지 뭐하러 만물 지어? 왕 하려면 국민도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 주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거 세계 3대 요소라고 했잖아요. 구성 요소, 그렇죠? 근데 그걸 있게 하기 위해서 뭐 있어야 되는데, 나라가 되려면 영토도 있어야 되고 국민도 있어야 되고 주권도 있어야 돼. 이 세 개가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거를 하기 위한 경륜을 깔아가는 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러하기 위해서 영계 하늘을 제일 먼저 지셨죠? 영계 하늘 뭐 하려고? 그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 영토 삼으시려고. 거기서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작업을 하시려고. 자, 영계 하늘 지시고 거기에다 뭘 놓으셨다? 보좌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보좌. 그리고 그 보좌를 섬기는 뭘 만들었어요?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이런 물리적인 공간, 이런 어떤 물질적인 물체를 만들기 이전에 벌써 이미 창세 전부터 작정했던 걸 영계 하늘에다 만드시고 그것보다 거기 놓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러는 가운데에서 거기에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천사들이 하나님 그 보좌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사단이 발생했어요. 사단이 거기에 천사가 저희가 거기서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거 다 못 읽습니다. 다 너무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바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예, 이건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얘기입니다. 천사 중 하나가 천사장 그 중에서 제일 높고 또 굉장히 재주도 많고 인기 많은 그 천사장이 하나님 되겠다고 딱 출사표를 내놓은 거예요. 자, 그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걸 더럽게 생각해가지고 그를 이제 앞으로 큰 심판을 해서 지옥 보내려고 하나님 어디다가 던졌냐면 음부에다가 던졌다. 음부가 어디죠? 우주 하늘에다가 우주를 창설하시고 우주에다가 던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는 애당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반란자 제1천 반란자가 갇힌 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요. 사단이 사람이 생겼을 때부터 그 이름을 마귀라 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역사가 시작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도 하나님 같이 되렸던 자의 보좌에 앉으렸다니까 저 나름대로 백성이 필요하겠지? 그죠? 저도 지 나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누굴 깼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깬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도 먹어도 안 주고 먹어도 너가 오히려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꿰는 바람에 하와가 먹었고 아담이 먹고 그런 바람에 그들이 마귀의 종이 되는데, 그때부터 마귀를 뭐라냐면 세상 임금이라는 거. 세상 임금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이 벌써 마귀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인류는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 인류는 태어나자마자 알지 못하는 사이 이미 벌써 자기는 어느 나라 백성? 마귀 나라 백성이에요. 그 임금을 따라가는 거야. 그냥 따라가서 복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지옥까지 가게 되는 그런 신분으로 추락을 해버리게 된 것이다. 역사를 세상식으로 아니면 기존의 신학교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완전히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는 무엇이다 하면 이거는 영원전부터 정하신 거다 이렇게 하면은 풀어집니다. 이렇게 쉽게 풀어져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어떻든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나라라는 걸 알게 하고 그 나라의 나라라는 건 또 어떤 것이며 또 나라는 거기에 왕은 어떤 것이며 뭘 해야 되는 것이며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들을 갖다 그 운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준 역사를 진행해 가는데 경륜을 깔아가는데 제일 먼저 불러서 쓴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야.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뭘 했어요? 아브라함을 언약합니다. 이제 예언하시면서 내가 너를 아직도 애가 없어요. 아직도 자식이 아주 하와 사이에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다가 언약하시기를 네가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열국이 너에게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나라들이 나온다는 거야. 또 바꿔 말해서 내 후손에서 열 왕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에게다가 나라가 되려니까 뭐가 있죠? 열 왕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렇게 영토를 주셨고 그러면서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잊지 마라. 내게 왕을 세워준다 할지라도 그 위에 바로 그 왕들 위에 만왕의 왕 내가 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이미 약속을 이미 창세기 17장 다 해놓으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언약을 주었었는데 어떠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냥 이상하게 집안에서 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싸우다가 어떻게 하다가 형제들이 시시하다가 한 막내 아들이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애굽의 종이 가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팔려갔다가 또 옥살이를 했다가 나중에는 또 이상하게 총리가 되고 그래서 거기 지난주 얘기 아니에요. 총리가 됐는데 그때 가나안 일대는 거기 일대는 완전히 양식이 없어져가지고 기근이 들었더라.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들어갔으니 바로 그들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한 70명이 들어갔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서 하여튼 그때 이미 요셉이 총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양식이 풍성해서 거기서 잘 먹고 번성했습니다. 번성했어요. 그래서 큰 나라 돼버린 거예요. 큰 민족이 된 거예요. 70명이 들어가는데 나올 때 400명이 나올 때 몇 명이 나왔다 그랬죠?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고 남자 장정만 60만 그리고 레위까지 합하면 한 7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엑스트라들 여자들 애들 이런 거 한 200만 명이 나왔다니까 그렇게 70명이 들어가서 400년 후에 200만 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라가 되겠다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큰 나라. 자, 그러면서 나오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이제 약속한 나라 바로 약속한 땅에 가서 큰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할 때 그때 하면서 그 자신을 갖다가 이제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으로 다 하셔서 여호와가 바로 왕이 된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그걸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날 때 400년 종살이 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방받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없죠. 400년이 됐다면 이미 나라라는 의식도 없어요. 그 종족하고 나라를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종족은 나라가 없어도 존속할 수 있어요. 집시 있잖아요. 집시는 종족이에요. 근데 나라는 없어요. 그랬는데 그때만 그래서 지금도 무슨 하여튼 그 역사 중에서 나치도 하여튼 그냥 인종 청소하려면 집시부터 없앱니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가 그 유럽은 많잖아요. 유럽의 나라들이 세워서 그 나라 정권 잡으면 그 붙들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마치 벌러지 같은 이런 것들 살 가치가 없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없으니까 종족 자체도 진짜 겨우 좀 있다곤 해요. 그런데도 현재 거의 멸절하시피 하고 있는데 나라라는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갖다가 그렇게 조그만 나라로 두지 아니하시고 조그만 나라 되게 아니하시고 그걸 큰 나라 만들기 위해 해서 아주 그냥 인큐베이터에다가 왜 조그만 애 넣고 기르는 것 같이 아니면 또 무슨 멀티플라이 하여튼 번식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다가 인큐베이터가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그래서 거기 그야말로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들을 일단 애굽에서 나오게 했죠. 그럴 때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나올 때 애굽에 있는 애굽은 그들을 못 나가게 했었던 거죠. 그럴 때 못 나가게 하려고 하면서 방해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걸고 갔다 이제 그들 갖다가 뿌리치고 나오게 할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쑥대밭을 내고 나오겠네. 쑥대밭을 만들고 나오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맛것, 사람 중에서도 맛것, 또 아니면은 짐승 중에서도 맛것, 모든 것들을 하여튼 다 죽여버리고 나왔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마지막에는 또 홍해에서 그 모든 말이든지 장수든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이 애굽이란 나라는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의 400년 거기서 파먹고 그러고 나왔는데 그러고는 그냥 쑥대밭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상에서 가장 최빈국에 걸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호와가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가 아무것도 무일푼으로 나아가서 빈 주머니까지 들어갔던 민족이 나올 때 그와 같이 나올 때는 모든 보활 나가 나왔고 그뿐이 아니라 그 나라 다 쓸어버리고 그러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가 마치 회리바람 같이 한번 휙 지나가 버리면 그냥 쑥대 마신다 이런 거 갖다가 심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자 그래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랬었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 쳐놓고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세워진 나라라는 게 어디 있어요? 처음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를 내가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 자, 특별히 그들이 큰 나라일 수밖에 없는 거 그들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이 달라요. 국호가 그들은 이스라엘이요 거기다가 왕이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요 그 다음에 법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또 국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렇게 네 가지를 정해줬어요. 자 국호는 그들의 나라의 이름은 뭐요? 이스라엘이요. 또 그 나라의 왕은 누구? 또 그 나라의 법은? 왜 하기 싫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나라가 나에게 무엇이 알아야 그 나라가 나에게 무엇이 알아야 그 나라를 위해서 살지요. 알지도 못해서 어떻게 삽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비교하려고 지금 이걸 미리 얘기하냐면 앞으로 세울 나라가 비교하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 그게 나라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법은 또 국토는 왕은 여호와 이렇게 그들에게 심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우리 이방 나라 가서 우리가 어떻게 저기 나라를 쟁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정탐꾼이 가보니까 우리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들은 장수고 우리는 아주 고기냐 뱀이니까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틀렸습니다 했을 때 그렇게 말한 사람 다 죽여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으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왕이 앞장서 싸우리라. 그러면서 아는 게 아니라 왕이 막 나가 싸우실 때 왕벌 동원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드론인지 제트기가 나타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막 전쟁을 갖다 이게 했죠. 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약속의 나라인데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오늘도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믿음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싸워서 그들로 하여금 탈취하게 했고 쟁탈해서 나라를 세우게 했고 거기다가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셨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상에 가서 그들이 사무엘 선지한테 하는 말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하나님이 왕 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웅맹하게 싸우고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기 좋을 테니까 우리의 왕을 줘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이것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왕이신데 여호와가 왕이신데 이제 다른 왕을 구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서 그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냥 그걸 원한다? 오케이, 왕 세워줘라. 그 대신에 왕이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 잘 설명해주고 그 왕 맛을 좀 보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그들에게다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세운 첫 왕이 사울 왕이죠. 아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이 이제 하여튼간에 하여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그에 대해서 하는 눈밖에 났어요. 이제 그런 사이에 다윗이라는 아주 그냥 소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 다윗은 아직까지도 얼굴이 불구스러워해서 귀엽게 생긴 그야말로 소년인데 그 자기 형들이 전쟁에 났는데 거기 가서 아버지가 심부름 따라서 이제 간 거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그때 가보니까 막 전장판에 난리가 났어. 온통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도망가고 난리가 났어. 수라장이야? 아수라장이야? 이거 웬일이냐 했더니 블레셋의 그 괴수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막 군대들이 쫄아가지고 막 도망가고 하여튼 아수라장이 났어요. 자,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뭐 그냥 막 천지가 울리는 소리 하는 말이 이 병신 이 쪼다더라. 이 너희들 뭘 믿고 여기까지 나왔어? 당장 내가 너희들 갖다가 하나 남겨놓고 다 아주 그야말로 삼켜버리라 할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하니까 아니 저 할례 없는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 여호와의 이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래서 자는 참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가 남들이 보기에도 무시하고 또 임금도 걱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뭐 가지고 있던 물맷돌 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결국은 뭐 그 괴수의 장수에다가 던져가지고 단 한 방에 돌 하나 한 방에 그냥 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로 인해서 그것이 계기가 되고 그것이 시작을 돼가지고 결론 다윗이 유대의 초대 왕이 된 것이다. 유대의 왕, 유대 나라.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 됐고 그 나라가 그렇게 번성했죠. 나라 국토도 넓어졌고 또 그런 바람에 그야 명성도 높아지고 그의 권위도 그야말로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나에게선 다윗 나라가 다시 강림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지금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그 나라가 계속해서 가지 못했어요. 그 다음 왕이 솔로몬 왕인데 솔로몬의 그 다음 때에 가서 그 다음에 그 로보암 거기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나라로 갈라지게 됐어요. 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거기 무슨 장군의 아들이었던 건데 그가 이제 반역을 한 바람에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둘이서 엄청 싸우는 그 세대가 남북왕국의 싸움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이러면서 가면서 결국은 또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에게 결국은 이제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결국은 이제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약화되고 군세도 약화지고 그러면서 이제 먼저 북왕국이라고 하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생긴 북왕국이 먼저 멸망했고 이게 BC 722년에 멸망했고 아수르나라에서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솔로몬 아들 바로 그와 함께 두 지파가 예루살렘의 근방에 있었다가 그들이 BC 586년에 바벨로니아를 통해서 망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가 왕으로서 계실 때 그들에게 왕으로서의 그들 나라를 철통같이 보존했고 또 그 나라 갖다가 왕성하게 해 주었는데 결국은 그들이 사람을 통해서 왕을 세웠지만은 결국은 그것이 끝내는 아무리 그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을 통해서도 오래 못 갔고 결국은 그 밑에 솔로몬 해고 그다음에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러면서 갈라지면서 결국은 이제 두 북왕국과 남왕국이 다 멸망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이 세상 임금으로 세운 왕들 아무리 하나님이 지원했던 나라라 할지라도 다 망하더라. 결국이 대고백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 이렇게 하면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이 400년이라는 세월을 지냈습니다. 이 세대를 중간세대라고 해요. 중간세대, 중간시대. 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소위 말해서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영도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죠, 왕도 없죠. 그러면서 그러는 그런 데서 살면서 그냥 그들이 그야말로 그냥 이 나라한테 당하고 저 나라한테 당하고 하면서 그들이 그야말로 정말 부서질 대로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그런 족속은 남아 있었어요. 민족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래도 성전주의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성전을 떠나지 못하면서 성전을 경배 드리면서 있었던 이유는 선지자 예언에 의하면은 한 왕이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시 나라를 다시 왕이 될 것이고 그를 평화의 양이라 할 것이다. 그런 평화를 애겨줄 우리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이사야 7장 10절에 있고 9장 6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중심에서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나라가 오기 전에 그들이 그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평탄한 작업을 평토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평탄한 길을 열기 위해서 나타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누구냐면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자, 아시죠? 예, 마지막 선지자라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광야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면 큰 소리 막 칩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천국이 온다 그 말은 이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권을 잃어버려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면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바라는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한테 그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나라가 온다는 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에서부터 오는 왕국. 바로 하늘에서 보내신 그 왕국이 올 것이다 하면서 그와 같이 외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니까 그가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무슨 일을 했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셨도다. 주의 길을 예비하도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왕국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유지해 왔었는데 이제는 바로 혈통을 통해서 계승되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는 직접 하늘에서 오는 왕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제 너희가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장 11절부터 보시면 침례 요한 뒤에 이어서 나타나십니다. 예수께서 침례 요한의 안내를 받아서 침례 요한이 그를 침례 줌으로 인해서 그가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바로 왕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걸 소개한 것이 바로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 바로 이제 그들이 침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이제 광야로 나오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제 그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11절에 보시니까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전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진료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예수께서는 이제 그 글을 갖다 누구라고 소개하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드디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과 천국을 연결시키신 거예요. 침례 요한이 천국에 온다고 소개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침노를 당한다 말하면 이제 천국을 너희가
획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침례요한의 등장은 침례요한의 말을 듣는 자로 하여금 천국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든 선지자 및 율법에 예언하는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서 그동안의 선지자 예언과 또 율법의 모든 예언한 것은 다 누구에 관한 말이냐면 요한에 관한 이야기였던 것이다. 선지자도 요한한테 인도하는 얘기고 율법도 결국은 요한한테 연결시키는 얘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은 침례 요한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모든 율법의 예언도 다 결국은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알아야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결국 그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알 때 천국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400년 동안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아무도 인도하는 자가 없었어요. 나라가 다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 이제 무지공통이 되는 줄 알았었는데, 침례 요한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제 침례 요한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수천 년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고 또 모세에게 계시했던 모든 것들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침례 요한이라는 골짜기에서 물이 흐르다가 결국 침례 요한이라는 그 샘에 결국 와서 모이게 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침례 요한 안다면, 침례 요한이 누군지 안다면 율법과 선지자 예언의 결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결국 누구를 안다고요? 천국을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니라. 그 말은 사람이 다 여자가 낳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은 다 낳자마자 엄마가 교육시켜요. 엄마가 율법을 가르쳐요. 엄마가 아이에게다 율법을 가르치니까 결국은 그 율법 하에서 또 하나님 그 예언과 또 선지자 예언과 또 그걸 받아온 모든 사람,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그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소개받는 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믿는 자라면 드디어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를 만날 수 있대. 누구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즉 왕이다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국은 침례 요한이 헌국이 가까이 온다 하고 하도 괴성을 지르고 큰 소리를 지른 바람에 막 모두가 다 거기 달려나갔어요. 광야로 가서. 그래서 침례가 뭔지 받아서 뭐하는지 모르고 받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침례 요한이 오히려 그가 와서 그래도 와서 침례를 받으러 왔으니까 그 착하네, 그걸 칭찬하는 것이라 오히려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만들려면 이 돌 가지고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You are nothing.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바로 너희들도 똑같이 이제 앞으로 불살라질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어. 이거는 막 띄어서 이 말을 띄어가지고 좀 못 알아들을까 봐 그런데 마태복음 3장 보세요. 3장 1절.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람에서 그에게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곳에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냐.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천국을 설명할 때 그냥 우리는 천국 하면 나라 하면 어떤 그냥 형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보통 이거를 하나의 비유적으로 생각하는데, 진짜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천국이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할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자기 타작마다 성령과 불로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꽃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그가 오셔서 팔을 가른다는 거예요. 쫙 갈라서 하나는 불에다 던지고 하나는 곳간에 드리고, 그러니까 그가 성령과 불로서 그와 같이 심판주로서 오신다. 크고 두려운 심판주로서 오신다. 나라가 오는 건데 그 나라가 와가지고 덮어놓고 평화가 아니라 그 나라가 올 때는 정리할 것이고, 싹 정리해서 불러서 불태울 것과 아니면 자기 창고에다 집어넣을 것을 갈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라기 4장 뭐라고 하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먼저 보내라고 썼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엘리야를 보내리라. 아까부터 엘리야 했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근데 바로 선지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소리 듣지 않고, 요한의 소리는 뭐래요? 요한의 소리를 들으면 요한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라요. 한말 말해서 선지자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너희 무슨 아브라함의 후손 또 유다 후손 혈통 가지고 안 돼. 또 율법을 지켜서 그것 가지고 안 돼. 이제 완전히 그 앞에 회개해서 나는 죄인이라는 전폭적인 회개가 없지 않은 그 나라 천국 관계 없어. 오히려 결국은 그로 인해서 불에 던져받고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러니까 끝없이 사실 알기가 힘든 거죠. 지금도 알아듣지 못한 사람인데 그때 알아들었겠어요, 언제? 예.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로 그가 그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럼 분명히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환영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추정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그가 오히려 아브라함과 그 이삭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나라, 바로 이스라엘 그 유다 나라, 그거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권위도 부정하고, 나아가서는 또 율법을 또 막 부정하는 것 같고, 또 어기는 것 같다, 오히려 그걸 갖다 인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오해가 많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결국은 예수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이길 바랬는데, 메시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의 모든 그 하는 어떤 언행을 보면은 이 유대인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쉽게 영접이 되거나 환영이 될 수가 없게 됐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사이에서 이제 고소하는 자들이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예수가 다 제거해야 됐다는 생각이 생겨가지고 예수가 결국은 잡혀서 빌라도 앞에까지 갔습니다. 자, 빌라도라면 당대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기 때문에 당대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의 그 나라의 권리자예요. 그가 바로 그 앞에 갔는데 빌라도가 묻습니다. 자, 내가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누가 하는 말이냐 이거? 네가 하는 말이냐? 네가 남들이 하니까 네가 나한테 묻는 거냐? 다시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묻습니다. 예수께서는 I am a king 하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아주 당당하게 말한 바에 그때 그 빌라도가 간이 쫄아버렸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니 지금 잡혀와서 지금 신문을 받아야 되고 충을 받아야 되고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데, 어쩌면 조금이라도 두려워하거나 나아가서는 어떻게 구명할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바람에 그가 너무 쫄아가지고, 내가 너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너를 낳아줄 수 있는 거, 권세가 있는 거 알아? 하고 또 물었습니다. 너 알아? 너 알아?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그런 권세가 너에게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권세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권세 때문에 태어났고 여기 왔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 그 권세대로 행하라 그 말이죠.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고, 그걸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하고 단서 붙인 거예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에게 죽일 권세를 줬으니까 네가 죽으면 나는 죽을 것이고, 나는 부활해서 나는 내 아버지께서 세우실 그 나라 내가 세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빌라도도 그냥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너무 고민이 돼서 예수를 갖다가 결국은 할 수 없이 백성들은 죽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줘서 죽이도록 사형을 처하게 했지만 그 후에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그에 자살했단 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사실 어디서든 죄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세상 나라 백성들의 아우성에, 그들 원성에 할 수 없이 그들가 무릎을 꿇고 예수를 갖다 죽음에 넘겨갔다는 것이 그를 갖다 결국은 수명을 다 살 수 있지 못하게 결국 했겠죠. 자,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네가 말하는 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나는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이를 위해서, 뭘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나는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왔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러나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말씀을 던져놨기 때문에 결국은 결국은 빌라도도 그걸 갖다가 죽음을 내줬고 결국은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뤘다. 그게 말씀하신 것은, 그는 왜 죽은 것이죠? 아버지 계명에 따라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 계명. 언제부터 있었던 계명? 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그 태초는 만물이 있기 전에, 아직까지도 아무 피조물이 있기 전에, 그때로부터 그 전에도 아버지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임금이 되게 하는 플랜이다 이 말이에요. 마스터 플랜이다 이 말이에요. 태초부터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왕이 되실 플랜은 태초부터 정해져 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인기가 없어서, 아니면 예수를 비호해 주는 자가 없어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그는 일부러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으러 오신 것이죠? 가장 큰 권세, 가장 큰 권세자, 가장 큰 권세가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 사망 권세자. 히브리서 2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 자녀들은, 사람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 혈육을 타고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사람같이 혈육을 통해서 나왔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죠? 마리아를 통해서 났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남편하고 동침해서 났습니까? 아니면 그가, 마리아가 처녀일 때 났습니까? 성경 읽으면 알겠죠? 다 아시죠? 어떻게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으로, 말씀이라는 씨가 마리아의 자궁에 떨어져가지고 태어났으니 그가 바로 육체의 아버지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가 육체로 오신 것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라야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죽을 권세를 갖고 태어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설명하려면 뭐 10장 10절 또 얘기를 또 다시 성경에서 읽어봐야죠. 여기 지금 아직도 확실히 안 터졌을까 봐 또 이걸 또 읽어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시면, (17절부터) 봅시다.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려라. 뭐를 버린다고요? 목숨을요.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스스로 버려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놓으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임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나라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나라, 영토, 국민, 또 그 다음에 주권, 권세. 예수께서 권세. 내가 바로 이 권세를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권세를 내가 받으려, 권세를 얻으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뺏기는 게 아니라 내 권세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임금에게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왕이시다. 권세가 있어야 왕이잖아요. 근데 그건 타고날 때부터 무슨 권세 갖고 왔다?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돼서 옹호자가 없어서 억지로 준 것이 아니라, 죽기 싫어 억지로 게 아니라 자기가 선택해서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죽으라는 권세를 사용함으로, 아까 11절 2장 14절 임금, 사망 권세자 마귀 해보자. 사망 권세자 마귀. 언제부터 마귀는 사망 권세가 됐죠? 언제부터? 마귀는 언제부터 사망 권세가 됐어요? 아담에게 범죄케 해서 속여서 먹어도 죽지 아니하고 속임으로 인해서 인류가 먹고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마귀 종이 됐을 때, 그때 그가 사망 권세를 잡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뻐서 준 거예요? 아니, 마귀가 무슨 이쁜 짓 했다고 권세를 줘요? 권세가 있어야 권세를 잡으시잖아요. 권세는 권세가 대항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왕으로 태어났다. 그럼 그가 권세가 있어야 왕하네요. 그런데 그가 무슨 권세가 있어요? 그는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고. 몇 개야? 권세가 몇 개야? 2개. 근데 마귀가 아담을 범죄하게 했을 때는 범죄하게 함으로 인해서 먹으면 죽으려 안 하고 죽음을 줬고, 그 죽음을 가지고 핸들할 수 있는, 죽음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으니 그가 사망 권세.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는 무슨 권세? 사망 권세 몇 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 이 세상 임금과 하늘에서 온 임금, 천국이 부딪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꽈당 하고 부딪힌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꽈당 해가지고 결국 예수 죽었어요. 그래서 사망했어요. 근데 그 사망을 준 그 총알 한 번 쐈으니까 있어 없어? 이제 한 번 총 쐈어. 마귀가 쏴버렸어. 사망이라는 권세를 쐈어. 그러니까 더 이상 쓸 거 있어 없어요? 죽이긴 지었고, 그 다음에 저는 무기가 더 이상 없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무슨 권세가 있었다고 했죠? 살권세가 있으므로 그걸 발동해가지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딱 마귀 견디는 그런 거지 이제.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지 이제. 예? 실감나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언제부터 작정하셨다? 영원 전부터 플랜을 그렇게 세웠다 이거야. 착착. 그러니까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요새 어쩌면 하나님은 이렇게 어쩌면 치밀하게, 무서운 분야, 너무 무서운 분야. 왜냐하면 어쩌면 치밀하게, 어쩌면 정확하게, 어쩌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역사를 만들어가면서 사람을 동원하고 사건을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꽈가지고 하면서 드디어는 탁 예수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뤘다 그러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국은 그러면서 동시에 아까 12장 15절에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사는 자들 해서 죽기를 무서워서 종로로 사는 자들. 인류는 이미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갖고 있는 그 후손이 갖고 있는 그 심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사망 고자 밑에 들어간 바람에 밤낮 그 밑에서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인류는 다 태어날 때 누구로 태어난다고요? 마귀 후손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마귀 나라에 바로 그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본능적으로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자,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난 죽음이 무섭지 않다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죽음이 무섭다 손 들어봐봐. 이거 완전 이 사람들은 다 완전 거짓말쟁이 이거 아니면 외식하는 자들인가 이거 뭐야? 왜 솔직하지 못해? 예? 나는 죽음이 전혀 무섭지 않다. 나는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참 감사한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나 아시죠? 내가 간증하는 거. 내가 얼마나 병을 13년 알면서 얼마나 아픔을 무서워하고 죽는 걸 무서워했던지 그냥 밤낮 뉴스 보고 밤낮 무슨 건강정보 보고 거기에 나오는 건 다 나야. 그냥 병은 다 나야. 거기도 또 있네. 그래가지고 반만 만져고 들어놓아서 만져고 하나 만져고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만 어디가 딱딱하면 또 달려가가지고 여기 암인가 봐요. 뭐든지 그렇게. 근데 좀 이상해. 이런 어떤 증세 있어요.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딘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지고 그럼 그러지. 어차피 난 갈 건데. 어차피 무슨 사람이 죽을 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아프고 죽습니다. 다 죽을 때 병으로 죽습니다. 다만 좀 오랫동안 앓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는 거지. 다 결국은 병으로 죽어요. 그런데 그 병 자체가 만약에 정말 이게 내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난 자라면은 전혀 무섭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자를 멸하셨고 그다음에 그 피로 구속받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 자, 이제 내 안에 예수의 피 있어. 아멘 하세요. 그런 사람은 나의 왕이 누구시다?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나의 왕이시다. 그가 부활하셨을 때 벌써 그게 이미 면류관이 뭐냐면 그 부활 자체가 면류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면류관이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면류관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와의 사망을 놓고 그 사망으로 대결해서 결국은 그가 부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왕중왕이 돼가지고 그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하늘나라 입성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올라가셨어요. 그가 뭘로 보좌에 앉으셨어요? 지금 뭘로 앉으셨죠? 만왕의 왕으로 앉았고 만세의 왕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왕, 영원히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그가 맨날 못해 성령 보내셨어요.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피로 내가 거듭나서 그리스도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런 뭐랬냐면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보내서 이를 갖다 우리 예수 피로서 바로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바로 그 나라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의 임금이 누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가 성령이 어디 임하셨죠? 성령이 120명 모여있는 교회에 임하셨어요.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지체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나의 왕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에 나는 그를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널리 환영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그리고 나는 그 나라의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왕에게 난 다스림밖에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주의 날 해봐. 주의 날. 주의 날이 뭐 한 날이죠? 예배 날. 예배 날 누구 얼굴 뵙는 거죠? 만왕의 왕의 얼굴 뵙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얼굴 뵐 때 알현이라고 말해요. 한국말로 이제 한문으로 알현이라고 그래. 보통 사람 얼굴 뵙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높으신 분, 너무너무 크신 분, 너무 위대하신 분을 얼굴 뵈러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자, 만약에 오늘날에 대통령이 대통령 그래. 오늘 미국의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오늘 누구 오라 그래라. 만약에 백악관에서 널 만나리라. 만약에 이제 주에 나가 나가 지들을 하든 맨날 며칠에 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초청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겠죠? 오마이갓, 나를 백악관에 왜 오래지? 아니 내가 치덕원이 올래면 대통령 오래지 않죠. 치덕원이는 그냥 밑에 군졸들로 데려가서 가드람 내는 거고, 만난다는 말은 내가 영광스럽게 어떻게 그런 분을 뵈?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급한 사정 이런 거 하다 내가 혹시나 또 그분에 내가 또 내가 간거 하면은 그분이 또 들어주시겠지, 그런 기대도 있겠죠? 그렇죠? 안 그래요? 올릴 리도 없고 들을 리도 없으니까 관심도 없어. 이거보다 큰 일이 뭐냐면 내가 오늘 만왕의 왕의 얼굴을 뵙는 날이 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께서 여기 지금 보좌를 앉아 설치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셨다고 말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나 영혼을 초청하셨다고 말이에요. 다만 예수의 피를 입은 자가 자격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고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 만약에 초청을 받았다면 얼마나 설레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그죠? 준비 안 하겠어요? 사실 그냥 뭐 하여튼 가서 하여튼 샤워를 해도 몇 번 하고 하여튼 머리를 감대도 몇 번 하더니 깨끗이 하고 단장하고 옷도 최고로 깨끗한 거 입고 최고로 준비하고 예물도 최고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기대하면서 오지 않겠어요? 자, 오늘 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왔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임했다. 손 들어보세요. 정신없이 왔어요. 정신없이 살다가 정신없이 왔어요. 벌써 시간이 됐네? 때가 됐네? 이래서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난 알면서, 성경 알면서 점점 믿음이 점점 생기면서 그분이 누구라는 거 안 되는 게 너무 알면 알수록까지 너무 그분은 없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이걸 가만 알 수 알겠는 거야. 그 만왕의 왕이 이 세상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 또 잘나간 사람, 출세한 사람, 학탁,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부르지 아니하시고 다만 예수의 피를 힘입은 죄인들이 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다만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자인데 예수의 피를 힘입고 불을 뿌려줬으니까 자격 있으니까 오라고 부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죄인 구경하려고 그러니까 죄인 못 봐서 죄인 어떻게 생기나 보려고 합니까? 여기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분이 그 피를 뿌렸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감사함으로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 뵐 때 준비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오늘 나오기 전에도 또 기도하고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좀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때는 정장 입고 나오고 별로 자기 기분 안 좋으면 또 아니면 또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거나 막 입고 나오고 잠바 떼기 입고 나오고 블루진 입고 나오고 티셔츠 입고 나오고. 자, 세상의 대통령도 내 꼴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잠바 입고 자가뽀 입고 세상 대통령도 안 만나요. 의전실에서 벌써 이미 쫓아내요. 당신은 자격 없다고, 준비하지 않으면 또 못 만난다고. 세상에 얼마 있으면 떨어져 버릴 이런 정권자들도 안 만나주는데
만왕의 왕께서 그토록까지 그 전쟁에 이겨가지고 그렇게까지 그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인류의 죄 때문에 그 사망이란 혹독하고 그 처참한 그 죽음이라는 그 전쟁에서 그가 이기고 그가 일어나가지고 왕이 되셔서 우리를 갖다가 자기의 왕으로 자기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여기서 이 땅에서 그를 알고 대접하는 자를 앞으로 그 나라에 데려가려는 판국에 준비 없는 사람들 데려갑니까? 예배 결국 온다는 게 뭐 시간 겨우 맞춰오는 거 맛보고, 또 아니면 늦게 들어오고, 아니면 왔다가 들락날락하고, 미안하지만 오늘 와서 앉았어도 you failed. 이미 예배 실패했습니다. 안 받으십니다. 그런 예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만왕의 왕, 아니 그냥 왕도 대단한데 만왕의 왕이 모든 인류, 아니 모든 영계 천사, 그 높으신 왕, 그 왕을 만나 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사망 없이 오면 만나 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부족하고 잘못됐던 것들은 회개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자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나는 정말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가슴을 받고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 피 힘있고 용감 무쌍하게 내가 예배 나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그래도 오늘 하나님 얼굴 뵙게 해주세요. 하나님 섬기게 해주세요. 주님 얼굴 뵙게 해서 주님과 함께 섬겨, 이런 마음으로 정말 나와야 시간이든지 태도든지 복장이든지 외모든지 그분이 받기에 합당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종교의 교주가 아니에요. 그분은 만화의 왕이세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세상 나라도 다 격이 있고 상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왕, 아니 그분을 만약 그렇게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세상도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양식도 없고 양심도 없고 준비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리고는 억지로 와서 앉아서 그래도 왔으니까 내뱉자라 하는 식으로 만약 그런다면은 미안하지만 그 나라가 올 때, 그 나라가 강림할 때 나는 너를 몰라할 것입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다스리는 나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하고 나는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 지금은 무형입니다. 또 예수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형 이루는 것을 나라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지금은 무형이고 무색하고, 아니면 나아가서는 권세도 없고 영광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나라가 진짜 작동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나라가 강림할 때 이 땅에 이 나라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흡수된 날이 오기 때문에 바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는 나에게 무엇인가? 왜 그래야 되나? 왜 꼭 그래야 되나? 그는 나라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보장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평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번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행복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스리는 나라는 나의 권세예요. 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일이 아직 안 일어난 것 같아서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어느 날인가 그 발동할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나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다시는 그 날, 나는 그 나라를 예수를 똑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똑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그 나라 위에서 살다가 그 나라 위에서 죽겠습니다. 나는 어떻든지 그 나라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나라에 더 영광 돌리고 싶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자,
먼저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up with our prayer and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build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자, 우리가 경배하오니 build your throne. 당신의 보좌를 세우소서.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보좌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을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그 앞에 무릎 꿇고 싶은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무릎 꿇으세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찬양하사 다스리소서. Jesus, we enthrone you. We enthrone you. We proclaim you are King.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raise you in our prayer and as we worship and as we build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And as we worship your th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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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Lord Jesus and take your place.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 대단히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육체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셔서 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쓰세요. We proclaim you are King, standing here in the midst of us. We lift you up in our prais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and as we worship in your throne, and as we